예배는 영혼의 심호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심호흡을 크게 해보기 바랍니다. 시작.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해보시라니까. 예? 크게 들이마시고 시작. 예? 얼마나 시원합니까? 깊은 숨을 들이마시면 긴장이 풀려요. 속에 있는 것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숨결로 몸과 마음을 채우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소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세기 때 어느 수도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낡은 신부복을 입은 낯선 구도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수도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자 수도원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 나가서 물었습니다. 누구를 찾으십니까? 그때 낯선 구도자는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저는 평화를 찾습니다. 바로 그 구도자의 이름은 신곡이라는 작품을 쓴 단테라는 사람이었어요. 평화를 찾습니다. 평화를 찾습니다. 평화는 세계 모든 인류가 염원하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는 전쟁과 폭력이 그칠 날이 없었어요. 인류 역사가 기록된 이후 오늘까지 전 역사의 8%만 평화의 시기였고 92%는 전쟁과 갈등이 끊임없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무력에 의한 전쟁과 폭력이 끊이지 않고 더 나아가 경제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날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하고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저지른 이 범죄를 반성하기는커녕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또다시 경제적으로 침략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에베소서를 통해서 평화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평화를 강조한 사도였어요. 그래서 그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 서두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여러분의 위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화라는 말은 긍정적인 표현과 부정적인 표현이 있어요. 긍정적인 언어의 대표적인 것은 히브리어 샬롬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인사할 때마다 샬롬 합니다. 이 샬롬의 의미가 뭐냐? 완전성, 총체성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한 평화, 총체적인 평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표현이 있는데 헬라어의 에이레네 이 말의 의미는 전쟁 중에서 휴전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라틴어로 평화를 팍스라고 하는데 이 말의 의미도 에이레네와 비슷합니다. 팍스는 하나의 협정이고 계약입니다. 전쟁을 하는 가운데서 평화 계약을 하는 거예요. 평화 협정을 맺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이레네나 팍스는 인간의 1차적인 총체성이나 완전성이 아니라 2차적인 상태에서의 막간의 중지를 뜻하고 있습니다. 평화에 대한 이런 부정적 2차적 이해 때문에 유럽은 정복에 의한 평화를 생각하게 되었고 실제로 그렇게 수행되어졌습니다. 평화의 1차적 요소, 근원적 요소, 샬롬이 배제되고 현상유지적 2차적인 의미만이 강화됨에 따라 무력에 의한 현상유지가 정당화되었어요. 그 결과 평화는 강자들의 지배를 위한 합리적인 도구가 된 것입니다. 폐허로 만들어 놓고 물리적 폭력으로 억압하여 침묵하게 만들고
평화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신의 뜻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입니다. 로마는 힘에 의해서 지중해 일대의 평화를 가져왔어요. 이것은 완전한 의미의 평화가 아니었어요. 힘에 의한 그런 평화였던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이런 평화가 아닌 거예요. 본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평화스러운 삶을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 그리고 탐욕,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선악과는 단순히 탐스러운 열매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법칙이었어요. 이것을 깨뜨린 거예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거예요. 그 결과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관계의 단절이 온 거예요. 오늘의 성경 본문 14절을 보면 중간에 막힌 담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담은 둘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입니다. 담이 있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가 생기고 관계가 이상해지고 소통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글로리아 에반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담이라는 우화가 있습니다. 짤막한 책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위에 담을 쌓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주위에 싫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관계를 맺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돌을 갖다가 담을 쌓기 시작을 한 거예요. 돌이 처음에는 낮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이 돌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돌로 쌓은 담 안에 갇히게 되었어요. 근데 쌓은 돌들을 담 안에서 살펴보니까 잘못 쌓은 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쌓고 보니까 잘못 쌓은 돌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내면의 어둠이 찾아오고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과 함께 그동안 쌓아놓았던 돌들을 하나씩 둘씩 옮겨놓게 되는 거예요. 그 돌들이 무슨 돌들이었는가? 교만의 돌, 불신의 돌, 과대망상, 어리석음, 고집, 미움, 질투, 이런 돌들을 하나씩 둘씩 옮겨 놓고 나니까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기쁨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는 수많은 담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담을 쌓고 있어요. 언어라는 담이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뭐 영어를 못해서 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한국말을 하는데도 통하지가 않아. 심지어 한 지붕 아래서 같이 사는데도 통하지가 않아. 이 언어라는 담, 인종이라는 담,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 이 담이 얼마나 높습니까? 인종이라는 담, 문화라는 담, 지역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문화가 달라요. 종교라는 담, 민족마다 믿는 것이 다르고 한 민족 안에서도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부부 간에도 종교가 달라요. 이거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어렵겠어요. 한 사람은 주일날
교회 가고 한 사람은 절에 가고. 예? 민족이라는 담, 민족주의, 예? 지역이라는 담, 신분이라는 담, 세대라는 담, 세대 차이를 느끼잖아요. 이와 같이 이 세상에는 크고 작은 많은 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담들은 모두 높이를 가지고 있어서 원활한 소통을 방해하는 거예요. 왜? 높던 낮던 담은 담이에요. 서로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통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통해야 되는데, 너와 내가 통해야 되는데 바람이 통해야 시원하듯이 서로 통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부부가 통하지 않으면 그게 부부입니까? 하숙집이지 가정입니까? 가족 간에 서로 통하지 않으면 행복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고요. 이웃 간에 서로 통하지 않으면 서로 살기가 정말 불편해요. 여당과 야당이 서로 통하지 않으면 정치가 어렵게 되고 나라 전체가 시끄러워요. 경제가 통해야 사람들의 살림살이가 어렵지 않게 되고요. 나라와 나라 사이, 민족과 민족 간에 서로 통해야 긴장이 안 생기고 전쟁이 안 생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이 꽉 막혔잖아요. 통하지 않고 이거. 여러분, 이웃과 잘 통해야지. 정치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고 외교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서로 통하도록 해야지. 여러분, 통하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관계를 단절하는 이런 높은 담들이 무너지고 허물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미움과 증오, 복수와 전쟁으로 얼룩진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베들레헴 들판에 울려 퍼졌던 천군 천사들의 노래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님은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과의 화해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와 이미 먼저 화해를 하셨어요. 이것 신학적으로는 객관적 화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주관이나 우리의 결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와 화해를 하신 거예요. 이미 화해를 해놓으시고 사람들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이미 용서해 놓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막힌 담을 헐기 위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거룩한 피를 흘리심으로 막힌 담을 허무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거룩한 피가 저주받은 땅에 흐를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담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높은 담이 무너졌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이 높은 담,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하여 생긴 이 높은 담, 이 담을 그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가 없었어요.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심써도 안 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높은 담, 이 죄악의 담,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심써도 안 되고, 인간의 어떤 종교나 철학으로도 허물 수 없고 인간의 지식이나
수고로도 그 담을 넘을 수 없고, 아무리 돌을 닦아도, 아무리 고행을 하고 수도를 해도 그 담을 넘거나 허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이 높은 담을 단번에 허무셨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태복음 15장 37절 38절을 보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 둘로 나뉘어져 있었고 그 사이에는 큰 휘장이 치어져 있었어요. 내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 휘장은 오직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피를 가지고 들어가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던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누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오랫동안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져 둘이 된 것처럼 막힌 담이 열린 거예요. 이 사건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함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던 절대적인 담이 무너진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회복시키신 우리의 화평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와 너 사이에 높은 담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이 두 막대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고 수평적인 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의미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은 평화이시기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그 마음에 평화가 넘치게 됩니다. 예수님은 평화이시기에 예수님을 가정에 모시면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화이시기에 한 민족, 한 국가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게 되면 그 민족, 그 나라는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평화이시고 우리의 평화이시기에 예수님이 계시는 곳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 이방인과 이방인, 원수와 원수, 민족과 민족,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깃들고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는 예수님의 일생을 한마디로 요약했어요. 경계선 가로지르기, crossing the border. 예수님의 한평생은 경계선을 가로지르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 의인과 죄인,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대인과 이방인. 이런 경계선을 가로질러서 그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시면서 담을 허무시고 소통의 틈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만날 수 없었던 것 같던 사람들이 만나게 되고 이전에는 알 수 없었던 서로의 아름다움에 눈을 뜨게 하고 주님은 온 몸으로 사람들 사이에 틈을 만들고 그 사이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셨어요. 아멘. 이 아름다운 시적인 언어 아닙니까? 주님은 담을 허무시고 소통의 틈을 만드시고 서로의 아름다움에 눈을 뜨게 하시고
아름다움에 눈을 뜨도록. 물론 여기서 아름다움은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겠죠. 내적인 아름다움. 그리고 그 사이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셨다. 아시아 신학자 가운데 C.S. 송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대만 신학자인데 아주 탁월한, 물론 고인이 됐습니다마는 탁월한 신학자예요. 그분의 책 가운데 아시아의 고난과 신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송나라 때 한 여인이 자신을 향한 남편의 사랑이 자꾸만 식어지는 거예요. 결혼할 땐 안 그랬는데, 연애할 땐 안 그랬는데 시간이 갈수록 자꾸만 남편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시를 써서 바친 게 이런 내용이에요. 결혼 당시의 사랑에 다시 한번 불을 붙이기 위해서,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는 분이 있으면 이 시를 꼭 한번 깊이 한번 음미해 보세요. 왜 안 그런 척해 지금? 네. 자, 화면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한덩이 진흙으로 당신의 입상 만들고 나의 입상도 만들고 당신의 입상 나의 입상 으깨어 합쳐 다른 진흙덩이 만들고 이 흙덩이로 다시 당신 입상 만들고 나의 입상 만들어요. 이제야 당신이 내 안에 내가 당신 안에. 자, 한 덩이 진흙으로 두 개의 입상이 이미 생겼잖아요. 남편이라는 입상, 아내라는 입상. 근데 이걸 으깨어가지고 다시 합쳐서 그 흙으로 다시 입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당신의 입상 만들고 나의 입상 만들고. 근데 중요한 것은 두 개의 입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의 진흙덩어리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을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누면 똑같아져. 거기에다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어서 그것 가지고 당신의 입상, 나의 입상 만들고, 그럴 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당신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당신 안에 거하고.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신비가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서로의 입상을 만들고,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이런, 물론 여기서의 하나는 획일성이나 단일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다양성 속의 하나. 우리가 하나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 되면 단일화나 획일화를 의미하는 게 다 똑같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양성 속의 하나됨.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 안에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